십니까? 어제 전라 지역 청소년 사역자 모임에서 주최한 학습의 삶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청소년 교회 친구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부터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고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청소년 시절 때 잠깐 교회를 떠나봤기 때문입니다. 또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신앙은 교회에서, 공부는 학원에서 해결되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듯한 부모님들의 모습들, 또 성적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있지만 학원이 아니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또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을 볼 때였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앙보다는 공부가 더 앞서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신앙과 학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역자들이 모두 공감하고 도와주고 싶은 부분들이었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학습의 삶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습의 삶 세미나 교재는 크리스천 청소년의 다른 공부법이라는 책인데요. 그 첫 페이지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부란 무엇인가요? 모두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대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부모님과 친구들의 대답은 자신의 행복, 성공을 위해서인 것으로 하나의 답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공부는 단순한 공부법이 아닌 삶의 다스림에 기반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근거된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며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멋진 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우리에게 공부는 청소년이 다스려야 할 여러 영역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스림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신앙의 다스림에는 말씀, 기도, 하나님과의 동행, 생활의 다스림에는 수면, 운동, 시간관리, 공간관리, 학습의 다스림으로는 숙제, 예복습, 개인 공부로 나누어 주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공부의 근원을 나 자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스림의 영역보다 먼저 신앙의 다스림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의 장점을 이야기하시면서 요즘 학습의 키워드 자기 주도 학습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기 주도 학습에서 중요한 요소 세 가지: 계획, 실행, 성찰입니다. 성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드백인데, 요즘은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보다는 성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안 되는 것이 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성찰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늘 제자리에 머물기 쉽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묵상에 성찰을 위한 세 가지 활동, 독서, 말씀 읽기, 명상은 묵상, 장문은 글쓰기, 대화는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과정이 잘 담겨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에게 말씀 묵상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기도의 힘도 소개해 주시면서 단 5분간의 기도만으로도 뇌의 주의력,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통계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기 힘든 친구들에게 짧은 기도의 예시문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예시를 들으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지혜와 총명,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여인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그로 인해 결국 두 나라로 갈라진 것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헛되고 헛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후에 생활의 다스림 부분인 수면, 운동, 시간관리, 공간관리에 대해 나누어 주셨고, 학습의 다스림의 영역인 복습하는 방법, 예습하는 방법,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등에 대한 플래닝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를 우리의 죄로 설명하면서 생활과 학습의 다스림보다 신앙의 다스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앙, 생활, 학습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이자 성인이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청소년기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영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법을 몰라 아이들을 못 도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께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신앙의 다스림을 가르치고 함께 해 주신 후에 경건 생활이 습관화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이후에 학습과 생활의 다스림이라는 영역으로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껏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 나 자신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 했던 공부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도구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가르치지 못한 저희 부모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며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는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난 좀 빠져도 괜찮겠네라고 쏙 빠지시려는 아버님들은 없으시겠죠. 두 분이 마음을 모아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아이들과 함께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홀로 담당해야 하는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함께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성경 읽어라가 아니라 한 장이라도 함께 읽어주는 수고, 기도해라가 아니라 잠자기 전 침실에 들어가 5분의 시간 동안 아이들의 삶을 듣고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기도 제목을 만드셔서 기도해 주시면 아마 한 아이당 10분의 시간으로 신앙의 습관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의 삶을 통해 공부에 대한 시선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먼저 다스릴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는데 돕는 일을 함께 해주시길,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이들에게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교회에서 앞으로 진로의 삶과 학습의 삶을 준비해서 삶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삶 공부는 생명의 삶을 수강한 친구들만 가능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교회 생활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신앙이 든든히 서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멋진 일이라는 사실을 늘 일깨워주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조한 신앙의 다스림 외에 생활과 학습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크리스천 청소년의 다른 공부법이라는 책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자녀를 세상에 빼앗길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부모님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명확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복이, 세상의 문화와 방법을 택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선택과 결과는 부모님께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축복합니다.